신명기 12장 20절로 3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 하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며,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말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지경을 넓혀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지경이 넓어진 이후에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소나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그 소나 양을 오늘날과 같이 도축업이 발달한 것은 아니어서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종교적 사회입니다. 그러면 종교적 사회에서 소나 양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광야 생활 속에서는 너희가 아무 데서나 소나 양을 잡지 말고 회막 앞에서만 잡으라. 회막이라는 말은 만날 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만 제물로 드릴 때만 소나 양을 잡아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용도만이 아니라 너희의 음식으로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삼아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의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이나 애굽에서의 종교적 의식이 소나 양을 잡는다라는 말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방신에게 우상으로 드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즐긴다, 이런 개념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종교적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며 또 이제 이 소나 양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그럼 왜 소가 신으로 섬겨졌냐면 지금도 힌두교나 인도 쪽에 있는 힌두교를 가보면 소를 신으로 삼아서 소고기를 먹지 않지요. 그런 경우처럼 이때 가나안 땅에선 소라고 하는 것은 농경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과거에 그 종교사학적으로 보면 토테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단군 신화에 보면 이렇게 곰과 호랑이가 뭐 사람이 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것은 실제 곰과 호랑이가 된 것은 아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곰족이다 또는 호랑이족이다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곰과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부족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신앙의 근본은 토테미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황소를 신으로 섬기는 즉 다산과 그리고 농경의 신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영향을 받지 말고 그것은 단순하게 동물일 뿐이고 너희의 먹을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것을 고기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을 취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이 피라고 하는 것에서 우상 종교가 피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우상 종교에서는 그 피를 몸에 바르고 또는 그 피를 마심을 통해서 남의 생명을 취했다 또는 내가 신과 하나가 됐다 이런 의식들이 이 피를 취함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너희가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을 좇아서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이방인의 모습을 좇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잊어버리지 마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이제 내 성물과 소원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장구한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물과 소원물을 임의적으로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이방신의 종교의 영향이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이방 종교의 영향에서는 소원물이다 또나 뭐 이렇게 자기의 신들에게 들려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특별히 그들이 영험하다고 해서 신전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예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적 우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좀 변화가 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가면 거기에 신성한 기운이 있다 또는 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아예 배격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즉 귀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단이 신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엄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신성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어느 곳을 가면 거기가 좀 뭐 상서롭다 뭐하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여기는 뭐 귀신이 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좀 뭐하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한국의 문화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나 이런 데 또는 높은 층에 올라가면 4층이 없잖아요. 죽을 사자라고 해서 없죠. 다 F층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내가 4층에 살아도 괜찮고 뭐 44호에 살아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사를 할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에 좀 예민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우상의 어떤 요소들, 미신적인 요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방 민족을 멸절하고 쫓아내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방신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모습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농사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들은 어떤 그 유목민족과 특별히 그 농경민족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를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언제 비가 오는지 그리고 언제 기후가 변하는지 이거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역사에서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상을 왜 섬기느냐? 그냥 그 신에게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을 보았더니 딱 때를 맞춰서 기후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럼 비가 와요. 농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또 우상에 뭘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러면 비가 오는가 보다, 저러면 곡식을 거두는가 보다 하고 그 영향을 받아버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가 쫓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이 쫓아가서 문제가 됐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했다더라, 푸닥거리를 했는데 복을 받았다더라, 예를 들면 잘 살게 됐다더라, 그러면 괜히 그게 호기심이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거 흉내도 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말씀하기를 그것은 가증히 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방신들이 어떠한지에 대해 탐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탐구하다는 말은 밟다, 따르다, 그리고 예배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의 귀신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걸 쫓아서 행하는 예배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 아예 하려고 일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의 신들 중에서 유명한 신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몰렉에게 했던 게 뭐냐면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너희가 자식들을 바치는 그런 그 인신 제사를 하는 것에 흉내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을 때 인신 제사를 드리는 행동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 그 열광적으로 카타르시스에 이르며 행동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굉장히 뜨거워지면 자기의 몸을 막 그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을 인신제사로 들여서 종교적인 열광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종교의 최고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 사람의 심장을 받고 또는 사람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지만
뭐 실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했다. 이런 게 뭐냐면 다 인신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그런 인신제사 같은 개념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에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들이 결국 뭐냐, 신의 화를 만족시켜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화를 면한다, 이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흉내도 내지 말고 그런 영향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의 그 미신들의 그 제사들을 봐보세요. 제사들은 인신제사까지는 안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몇 천만 원짜리 제사들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결국 자신의 복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신에게 잘 보여서 신으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뽑아가야 되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화가 고통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런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 길을 쫓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장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뭐 주면 내가 너 뭐 줄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은 봐보세요. 너가 이렇게 제사 바치면 내가 너 이렇게 복 줄게. 맨날 이렇게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삶에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안 드려서 내가 벌을 받았나? 하나님 앞에 뭘 안 해서 벌을 받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상들이나 하고 미신들이나 그렇게 겁을 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비록 내 삶에 고난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의 영향, 온갖 귀신들의 영향, 미신들의 영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